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순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첫째 인 흰말이 나오고 전쟁을 뜻하고, 둘째 인은 붉은 말 내란,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역병과 전염병이 퍼지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난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있다. 그게 8장 1절의 말씀이었고, 이제 8장 6절부터는 나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이 우리 나팔 소리에 대해서 조금 다뤄야 될 부분은, 성경에는 나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한 7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내산에서의 나팔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희년을 선포할 때, 50년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이 불려졌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나팔을 불어서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다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가서 싸울 때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 놓았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또 산자들도 공중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8장 6절, 엊그제 이렇게 다루었을 때 그 나팔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나팔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3장에도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에 있는 부분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도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상당히 유사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 나팔이 경고의 나팔이었었어요. 내가 너희를 멸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나팔이었던 것을 보면, 여기서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오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다룬 부분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나팔이 경고의 나팔인 것을 알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나눈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 나팔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도 돼요. 특별히 넷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이든 아니면 성도가 아니든 간에 분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는 뭔가 구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에서 밑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황충은 식물을 먹지만 여기서 나오는 황충은 심판의 목적으로 무적에 의해서 끌어올린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목숨만 빼놓고 하여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그 이름을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자, 이것이 있은 후에 6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데,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3번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를 이 첫 번째 화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타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가 2번째 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7째 나팔을 불 때가 2번째 화, 이렇게 보여지죠.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절은 6째까지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7째는 징조만 이야기하고 7째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7번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일어나는데, 그 완성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발판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할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에 보면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나눈 말씀에서 6번째의 나팔 재앙은 3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불, 연기, 유황. 그래서 불, 연기, 유황이 부어져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째에서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런데 6번째 나팔 재앙 때는 불, 연기, 유황이 나타나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만 괴롭혔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생기고 유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나팔이 불려질 때는 경고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런 재앙이 부어지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경고의 나팔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한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7째 천사의 나팔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뭐냐면 아까 1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째 천사의 나팔이 이렇게 부러질 때에 사도 요한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 너에게 두루마리를 줄 것인데 그 두루마리를 어때요?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그리고 먹으면 너희 입에는 달고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사건은 11장 15절에 우리가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의 생김새는 이러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는 어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가 일곱 우레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우레 소리가 말할 때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받아 적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이제 속히 일곱째 재앙,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질 것이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마치 그 용과 여자와의 그 싸움을 보듯이 그리고 그 큰 용은 옛 뱀 사탄, 또 마귀,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 이 장면, 용과 여자와의 싸움,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은 후에 그 음녀 바벨론 혹은 큰 용 혹은 마귀 사탄 이것을 다 통칭하는 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18장이고 19장에 넘어가면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다. 오늘 우리 10장에는 바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 그 상황,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재앙이 곧 너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 요구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고 그것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연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의 환상 이후에 두 증인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의 재앙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나눈 말씀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둔하여지고 또 우리가 강팍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한번 믿었다가 그 믿음에서 파선해서 떠난 자들에게, 특히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하고 딱 도장 찍으면 이제 그걸로 끝. 이게 지금의 구원파의 논리와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무슨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인쳐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쳐버리는 것, 이것으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경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낙인을 딱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영화의 과정에 이를 때까지, 즉 여기 나오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알아먹는 성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서 듣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땅만 밟는구나, 내 마당만 밟는구나,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인증만 하고 가는 거예요. 땅만 딱 밟고 나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나팔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그때그때 그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경고의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경고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우리 상황에 와서 많은 것들을, 우리 삶의 제약들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씹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 코로나가 오건 말건 나랑 상관없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에 예민해야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